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한국 목회자 트렌드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강릉 외에 속초, 동해, 삼척 이런 곳에서 약 150명의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주최 측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100명 정도 채우면 대성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인원이 와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AI 강의가 끝난 뒤 한 20%의 목사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AI 시대가 확실히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목회자들도 그 물결을 피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갔어요. 다른 거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AI에 관한 부분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지금 사용은 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또 AI 윤리에 관한 문제들, 왜냐하면 저는 AI를 사용하는 거는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원어 분석이나 또 여러 가지 성경을 좀 대조해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학자들에 대한 의견들을 조금 채집할 수가 있기가 편해져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 보니까 아예 설교문 작성해서 그 설교문 그대로 읽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연 옳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너무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생각이 있어서 가서 보게 됐는데 뭐 그런 거는 좀 얘기를 안 해주시고 다른 것들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목회자들도 그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70 훨씬 넘으신 목사님들도 AI 듣겠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세는 대세구나, 이건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들 좀 느끼기는 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에 관심이 생기십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글에서 매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내용이 뭘 것 같으세요? 2025년에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검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1위가 뭐일 것 같으세요? 1위가 민생지원금이었어요. 아무래도 대통령 바뀌면서 민생지원금이 배포되다 보니 이거 얼마 주는 거야? 언제 주는 거야? 혹은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어떻게 받는 거야? 이게 궁금해서인지 그걸 엄청나게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2등이 K-팝 데몬 헌터스였어요.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영화. 실제로 작년 한 해는 이 만화의 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열풍이 있었습니다. 주제가는 많은 가수들이 불러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고요. 우리 애들도 엄청나게 불러댔어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알았어요. 음악 재능을 나한테 받았나? 큰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근데 그래도 최근에 새로운 조사 중에 음악 재능은 보통 엄마한테 물려받는데요. 공부 재능, 음악 재능은 엄마한테 물려받는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기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제가 누구 머리를 닮아서 그렇지? 엄마 머리입니다. 이거 과학자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용기를 가지셔도 됩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어쨌든 엄청나게 불러댔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검색을 계속하게 되니까 이의가 된 거죠. 검색어 외에도 유튜브는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비슷한 장르나 내용들을 보여주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들이 아빠 신기한 게 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엄마 유튜브 들어가면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아빠 유튜브 왜 이렇게 축구가 많아? 같은 유튜브인데 되게 신기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종종 이제 설교도 좀 뜹니다. 인터넷 쇼핑은 최근에 내가 본 제품군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주죠. 예를 들어 세탁기를 좀 사야 되나? 라는 마음이 먹어서 세탁기 몇 번만 검색하면 세탁기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쿠팡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계속 세탁기에 관련된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파악해서 그 부분들을 계속 볼 수 있게 혹은 구매할 수 있게 계속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걸 보면은 최근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제가 어떤 분의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주식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지금 최근에 관심이 뭐에 있는 거예요? 주식에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관심사는요, 갈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갈망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나를 보여줘요.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의 관심사는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둬요. 그 마음은 나의 갈망을 보여주고 그 갈망은 곧 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평소에 이야기해요. 나는 돈 싫어한다고. 그런데 검색어에 주식, 부동산 투자법, 비트코인, 적은 자본으로 큰 돈 버는 법 이런 게 가득하고 집에 갔더니 서재에 부자 되는 법에 관련된 서적만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갈망은 분명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난 돈 싫어라고 얘기해도 이미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들,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돈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럼 아무리 말은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아는 동생이 저를 서점에 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점만 가면 책을 한 보따리 사거든요. 교재 한 권 사러 갔는데 한 6권, 7권씩 들고 오니까 형, 교재 내가 사다 줄 테니까 형은 그냥 집에 있어. 형 거기만 가면 정신을 못 차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교재를 사다 준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뭐에 욕심이 많은 걸까요? 책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서점에만 가면 정신없이 책을 왕창 사오는 저를 보면서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쟤는 책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 나의 갈망을 보고 있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계부를 작성하고 계신다면 가계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갈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갈망은 현재의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기를 바라실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기를 바라실까요? 산상수훈 4번째 시간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줄이고 목마름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이 느낀 배고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탈진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였던 이스라엘 혹은 하갈과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의 타는 듯한 갈증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지금 약간 시장함이 느껴지실 텐데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오늘 점심은 뭘까? 약간 배고픈데 이 정도의 배고픔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이 좀 타는 느낌이 나서 약간 물을 마실까 말까 하는 고민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목마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물 한 모금만 살짝 먹어도 채워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너무나도 심한. 그러니까 40일 금식했으면 어떻겠어요? 그 배고픔. 탈진해서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갈급하게 하는 그 목마름.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배고프고 이 정도로 목말라야 된다 너희들. 근데 그것이 무엇에 목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의예요.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갈급하고 목말라야 되는 것은 바로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단순히 착한 일, 올바른 행동이나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신학자들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정의했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에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해석은 맞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에서 과연 그런 뜻으로 사용했을까? 라고 할 때는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는 맞기는 하지만 너무 교리를 위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강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해석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좁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의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들이 약 7군데 사용돼요.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그때마다 보여주는 뜻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의라고 하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동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 이것을 나타낼 때 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거를 계속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도 그걸로 해석을 해야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동.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것을 고민해 봤을 때 전성민 교수라고 이분이 그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이신데 그분은 이것을 그냥 의라고 표현하기보단 정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에게 한 자리를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으로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의. 이 땅에서. 그걸 꿈꾸며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무리들은 어때요?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로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고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누구보다 뭐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나라를 잃었고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에요.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심령이 가난하고요.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참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갈급함이 있을까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세상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폭력으로 나라를 찾자는 열심당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갈망이 있었어요? 병자라고 가난하다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당하는 대우가 부당하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모든 부당함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정의를 꿈꿨겠죠.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미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정의에 굶주려 있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이 굶주림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의가 바로 서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기억하십니까? 이 책이 지금 나온 지가 거의 한 15년 이상 된 것 같거든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200만 부가 팔렸어요. 200만 부가 팔렸으니까 그냥 많이 팔렸냐 생각되시죠? 웬만한 베스트셀러 소설도 100만 부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서적이요. 2만 부만 팔려도 대박이에요. 제가 출판사에 있어 봐서 아는데 보통 이런 인문학 서적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몇 권 찍어내는지 아세요? 1000권 혹은 2000권. 많이 찍어내야 5000권 정도 찍어냅니다. 그거를 전국으로 배포하고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요. 그게 다 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안 찍어요. 그런데 200만 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판매량의 약 절반 가까이가 우리나라에서 팔렸다고 해요. 심지어는 미국보다 더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인구 대비 생각하면 엄청난 거예요. 이 교수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15,000명 정도가 왔어요. 웬만한 인기 가수도 15,000명 채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딱딱한 인문학 강의. 게다가 샌델 교수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에 유창한 사람이잖아요. 가서 한 번 더 번역의 과정, 통역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0명이 왔다?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한 기적일 수 있어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기적과 같은 느낌의 그런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샌델 교수가 굉장히 놀랬어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이분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프로야구 시구도 했어요. 일개 교수가 프로야구 시구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니까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열광하게 되고 그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강의를 듣게 되는 거죠. 이게 한 15년, 12년 정도 된 시간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정말 정의롭습니까? 여러분은 정의를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치권에서부터 사법부를 불신하죠. 정치를 떠나 범죄에 대한 판결도 나오는 거 보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시죠.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는 형량을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저거밖에 안 살아?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부당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부당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 받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런 사회에 대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정의를 바라고 정의에 목말라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사회가 정의로 채워지는 느낌이 나시나요? 아니면 점점 더 정의를 갈망하게 되시나요? 혹은 이런 것에 실망감과 자조감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나요? 저는 자조감이나 실망감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거 세상 진짜 빨리 뒤집어지든지 해야지 이런 느낌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예수님의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복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 이거는 내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을 느낄 때 그거는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나름의 심리요법 등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망감이 느껴질 때 그것도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희망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하든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배고픔과 목마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파요. 그런데 내가 아니야, 난 배고프지 않아. 사실 나 많이 먹었어. 생각해봐. 공기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나 배부른 거야. 라고 하면 배고픔이 사라지나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아내에게 배고파. 당이 땡겨. 라고 했더니 제가 요즘 간헐적 단식 때문에 저녁을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사탄의 음성처럼 먹어. 그래서 단 걸 먹어.
그래야 생각도 되지. 그러면서 잠깐 밖을 산책을 하는데 붕어빵을 팔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마치 사탄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돌을 붕어빵으로 바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 빵을 먹을까? 이 마음이 들다가 겨우겨우 이겨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저의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목마를 때, 너무나도 목마를 때, 저 지금도 한 사람의 이야기 기억이 나요.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목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서 물 알아서 먹어라고 말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침을 잘 모아서 삼켜봐 라고. 그럼 그게 목마름 해결될까요? 침도 물이지 해결되겠지. 아니요, 침도 메말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야 돼요. 음식이 들어오든 물이 들어오든 외부에서 무언가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뭘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정의를 꿈꾸고 있어요. 목말라 있어요. 굶주려 있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현실은 아무 힘도 없어요. 난 정의로워야지 한다고 해서 정의로워지지 않아요. 게다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현실은요, 외부에서는 정의로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은 노예로서 로마의 식민 지배가 억울하고 불이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정의로움이죠. 그렇잖아요. 그들에는 노예를 부리고 사는 것이 정의예요. 넓은 땅에 식민지 국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자신들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걷지 않는 게 정의이며 공평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하는 거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좀 미친놈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국을 우선 생각하는 거니까 그건 정의라고요. 공평이라고요. 이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이들을 결코 찾을 수 있는 존재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만이 지금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태를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처한 부조리한 현실과 어려움, 그리고 무력함을 느끼며 정의를 꿈꾸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순응하듯 살아가는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이 자신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너희에게 오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가난해서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무리들에게, 가난함으로 인해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무리들에게, 힘이 없어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무리들에게, 불의함 속에서 정의를 꿈꾸지만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복된 너희들아, 너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복된 너희들아,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복된 너희들아, 더 이상 힘없는 자가 아니다. 온유한 자로 이 땅 위의 삶을 누릴 것이다. 복된 너희들아, 불의 앞에서 신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째를 잃었을 때 그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망연자실에서 앉아 있는데 병원 직원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의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원무과에서 결제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천국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무과에서 결제를 먼저 하셔야 이 뒤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가 아이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먼저 위로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돈 내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본주의의 어쩔 수 없음을 굉장히 느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으세요. 돈 없다고 치유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아요. 한센병으로 인해 부정한 자가 되었을 때 그를 정한 자로 바꾸셨어요. 과부가 2렙돈 내는 걸 보고 그 누구보다 많이 냈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무너져가는 성전 질서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차별과 배척의 장소가 된 것에 분노하며 정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를 보셨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얻는 평화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와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숨을 쉬지 못하게 강한 힘에 짓눌리게 하고 그것을 통해 얻는 평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정의에 정면으로 맞섰어요.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그 힘으로 평화를 쟁취하는 그런 정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가 없음에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세상의 정의로 해석된 그 불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억누르는 악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는 것, 온 우주가 기다리던 정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면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목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그건 우리의 삶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 하나가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곧 정의인 거예요. 부딪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게 하나님의 정의를 채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혐오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놓아요. 내어놓은 재산을 필요 이상으로 챙기는 불의가 아닌 필요만큼 나누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 모습을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의 한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돕는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저들은 모든 사람을 돌보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너희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자, 우리 안에 있는 소외된 자만이 아닌 세상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도 마음껏 돌보고 있는 교회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정의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폭력을 압제해도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로마가 무너졌다고요. 세상의 제국이 계속 무너지고 우리가 정의하라고 하면서 폭력과 여러 가지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 뭐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정의로 채워지니까.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저는 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바꾸는지 아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성직자가 되면서 노예 무역의 부당함과 폭력성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치인이 돼서 노예제 폐지에 앞장서게 되고 결국 노예제 폐지를 이끌어내게 돼요. 누가 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낸 거예요. 세상은 노예제가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정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뭘로 보게 되니까 십자가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보게 되니까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돈이 나를 차지하지 않도록, 잘못된 명예와 권력, 쾌락이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채우실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변화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하나님의 정의가 주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불공평함과 불의함에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지했는데 그 사람조차도 부당한 자임을 밝혀지게 되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정의 되시고 진정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로 서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